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세계 만방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삶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인생의 종착지에 머물게 됩니다. 선택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을 뭘 먹을까? 주말엔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은 가벼운 선택이죠. 또 반면에 무거운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이런 선택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선택입니다. 선택은 길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선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가벼운 길은 책임도 덜하고 설령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금방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거운 길은 선택하는 것도 참 어렵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되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부부가 저희 교육자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선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하드릴 만한 표정이 아닌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부모님과 가까운 집입니다. 부모님이 연배가 많으셔요. 나이가 많으셔서 자녀들이 이제 챙기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 곁으로 이사를 가면은 챙기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님 곁으로 좀 가까이 가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들 학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부모님 댁으로 집을 옮기게 되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오히려 자녀를 챙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선택해야 됩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선택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선한 길로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이렇게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를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목회자인 저가 좀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이 있고 이런 선택일수록 참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겉으로는 삶의 문제지만 속으로 들어보면 결국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그 지혜로운 선택을 넘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생에 많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선택은 아무래도 사역자로서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생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하는 걸 좋아해서 제 인생의 로드맵을 짜놨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최대한 그런 자료들이나 내용들을 좀 빨리 받아보기 위해서
학부 시절에는 이제 연구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연구실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선배님들이 좀 좋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해보자 말을 하셔가지고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저의 신앙이 아닌 저의 꿈,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부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너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으로서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두 개의 목적지가 주어졌는데 저는 그 둘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먼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원래 제가 사역자로 살아갈 거면 굳이 저를 공대생으로 부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학부 때 신학교를 가서 준비를 하게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중간에 찾아오셔서 저를 이렇게 갈등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건가?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건가? 저는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갈등을 심해지는 겁니다. 종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결심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제가 금식 기도를 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러 군데 기도원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기도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괜찮은 기도원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 당시에는 영락 기도원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제가 아는 선에서 제일 유명했던 오산리 기도원, 거기를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편이 여의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여의도에서 버스를 타고 오산리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다양한 객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쓸 수 있는 방도 있었고 2명이서 쓸 수 있는 방도 있었고 12명이서 함께 생활하는 방도 있고 그냥 이렇게 널찍한 방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돈에 맞춰서 12명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막 풀고 기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금식 기도하면 단식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정도 하니까 입이 붓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물 하나 사가지고 마시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첫날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입이 붓고 있는 그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제 사역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역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원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연구원으로 살아도 좋고 너가 신학생으로서 목사가 돼도 좋다. 다만 나는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너는 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가기 전까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보내게 되죠. 쫓김 당하듯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굽은 다시금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아,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저 노예들을 보내주면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빨리 데려오자라고 마음을 먹고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고 뒤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니까 멀리서 막 많은 병거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략 2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 애굽의 무수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항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테니까 우리에게 창과 칼을 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용히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사항전입니다.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애굽 백성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의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런 전투 훈련을 받지 않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적인 선택지일 겁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앞에 선 모세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항복하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싸우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가 가까이 오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서 그대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를 가르셔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군사들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다 수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린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지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니까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새로운 길, 하나님만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앞에 선택지가 있지만 그 선택은 어리석은 길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지도 사실은 노예로 잡혀가거나 죽는 것, 둘 다 어리석은 길일 뿐입니다. 사실 길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길의 결과가 그러합니다. 비참한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새로운 길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악인들을 무찌르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저 길이 맞는 길인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선택지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선택지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쌓으면 이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부를 쌓고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자산도 안전하게 배분하면 더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권력이 안전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자와 친분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들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갈 길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 가운데 있는 핵심을 압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삶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만 그 선택의 끝은 멸망입니다. 선택지의 여부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지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때로는 생명의 떡으로, 때로는 세상의 빛으로, 때로는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는 어떤 길이 되십니까? 진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바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길은 또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에 무너질 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길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설령 그 길이 막다른 길이고 절벽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걱정이 없습니다. 만약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엘리야를 데리고 갔던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를 들어 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능력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만약에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까요? 길이 없다면 신약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가운데 떨고 있었으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예수님께 청합니다.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할렐루야.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길 되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과 아드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걱정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드님은 정서적으로 좀 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 권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아드님을 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드님이 정서적으로 약하니까 집을 이렇게 먼저 팔아서 아드님이 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더라도 이 기관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아드님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드님이 좀 정서적으로 약하시긴 하지만 좀 어눌하시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맡기고 좀 더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아이에게 다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함께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얻은 해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권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어떤 선택을 하면 될까요? 아드님을 기관에 맡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해둘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드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아들을 택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설령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대소사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께서 기관에 자녀를 맡기실 수도 있다고 봐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드님을 기관에 맡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드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관에서 고생하지 않고 이 아드님이 건강하게 이후의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님에게 재산을 맡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한다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습니까? 설령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옳은 길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 보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유를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고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보기에 좋은 선택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설령 내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나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오롯이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길을 선택해 주시는 분이 아니신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걷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길과 방향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의 선택지 가운데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